구약성경 창세기 30장 37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쪽 정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0장 37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의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악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신년벽두의 새해 첫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신년회 한 해를 믿음으로 살겠다는 마음으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하시는 줄을 알고 믿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신자 불신자 할 것 없이 다짐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신앙적으로 무언가를 더 하겠다, 무언가는 하지 않겠다 하는 다짐을 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의 건강과 인성과 인격과 가족을 위해서 다짐을 합니다. 작심삼일이라고 하는데 오늘로 딱 3일이 됐습니다. 잘 안 되셨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게 은혜라고 믿습니다. 귀한 다짐, 선한 다짐으로 새해를 시작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성산에 기도하러 오르셔서 그 다짐을 지킬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살아가는 다짐을 할 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성도로서 성경을 읽고자 하는 다짐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신자 불신자 할 것 없이 기독교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내세우는 건 계시입니다.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종교를 믿는데 성도가 성경을 잘 모른다 라고 하는 건 대단히 아쉬운 일이고, 계속 좀 표현을 고급적인 걸 생각하니까 좀 말이 잘 안 되는데, 안 됩니다. 성경 안 보시면 안 돼요. 성경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시고 성경을 붙드셔서 성경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 무엇을 믿는 겁니까? 성경을 믿는 겁니다. 전한다, 무엇을 전하는 겁니까? 성경을 전하는 겁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성경을 붙드셔서 성경대로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시작하는데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떠올리면서 지금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지금을 살아가는 성도들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와 가장 어울리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먼저 제게 떠오른 사람은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을 봤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은 꾀가 많은 사람이요, 똑똑한 사람이요, 실속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야곱은 우리와 비슷합니다. 지금의 성도들은 똑똑합니다. 말씀들을 잘 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니면 아무리 그래도 눈치가 생깁니다. 인간관계를 하고 일을 준비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불신자들보다도 더
빠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야곱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려고 하시는 메시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50장의 창세기 중에 우리가 처음에 창세기를 볼 때 갖고 있는 기대는 뭐냐면 창조에 대한 신비를 기대하고 창세기를 펴니다. 그런데 막상 창세기를 열어보면 창조의 이야기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창세기 50장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냐? 아브라함의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대가 이어지고 그들의 적나라한 일상을 성경에 써놓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때 어떤 오해가 있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대단히 위대한 사람들이고 완전한 사람들이고 우리보다 실력과 인격과 신앙과 믿음에 더 높은 차원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쓰실 때 일부러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약점들을 더 부각시켜서 쓰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약점을 더 많이 쓰신 건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시기 위한 겁니다. 자, 봐라.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다윗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약한 사람들이었다. 이들도 혈기가 있었고, 이들도 욕심이 있었고, 이들도 믿음이 흔들렸다. 자, 봐라. 이게 이 사람들의 이야기다. 너희의 삶과 너희의 일상과 비교해봐라. 비슷하지 않냐? 자,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너희도 이 모습을 보고 마음의 위로를 얻어라. 하나님이 너희도 쓰신다. 그러니까 힘을 내서 성경을 보고 예수를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라. 이게 목적인 겁니다. 오늘 등장하는 야곱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요, 꽤 많은 사람이요, 조금 나쁘게 표현한다면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그런데 자기가 욕심을 내고 갖고 싶은 게 있을 때 단순하지 않습니다.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걸 하나하나 이뤄가는 모습이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은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장자권을 가지고 오는 게 그저 팥죽 한 그릇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0장의 내용을 보는데 창세기 2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형 에서가 있고 동생 야곱이 있습니다. 동생 야곱은 집에 있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좀 여성스러워서 집안일을 하는 엄마를 돕고 엄마랑 조잘조잘 얘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형 에서는 완전히 상반된 성격인데 쌍둥이면서도 성격이 완전히 다른데 형 에서는 밖에 나가서 사냥하는 걸 좋아하고 이 몸 자체도 털이 많고 뭐 근육이 많고 활동적인 걸 좋아하는 성격입니다. 동생 야곱은 오랫동안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장자권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 건 이 시대적인 모습을 봐야 됩니다. 이때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입니다. 이때 장자권이라고 하면 큰 아들에게 상속을 할 때 다른 자녀들보다 배를 상속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문화가 큰형에게, 큰아들에게 배를 준다라고 할 때 만약에 둘이 있다고 칩시다. 형제 둘이 있는데 큰 형에게 2를 주고 동생에게 1을 준다. 그러니까 3등분을 해서 큰 형이 딱 2배를 갖고 동생은 딱 하나를 가져간다.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우리 정서랑 비슷합니다. 큰 형한테 대부분 다 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당해보셨죠?
큰 형한테 대부분 다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의 정서기 때문에 지금이야 조금 언성도 올라가고 불편한 말도 나오고 하지만 여기에 있어서 누가 따지고 그를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장자다, 큰아들이다 라고 하면은 곱절을 줍니다. 말이 곱절이지 대부분 다 줍니다. 그런데 이 집안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대대로 부족 장의 집안입니다. 장자가 된다는 건 부족의 실권을 질 수 있습니다. 부족의 실권을 진다는 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부족 때만 해도, 아브라함이 부족 장일 때만 해도 이 세가 작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일 때만 해도 그 집안에 가신들이 한 300여 명이 있었습니다. 대단했죠. 그런데 이게 이미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면 세가 더 커진 겁니다. 점점 번성하기 때문에 세가 더 커진 것이고, 장자권을 갖는다라는 건 부족장의 실권과 명예를 가질 수 있고 재산을 가질 수 있고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믿음의 행동이고 하나님께 영적인 복만 받으려는 영적인 욕심이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있었겠지만 이게 무시 못하는 겁니다. 부족 장의 자리, 그리고 장자가 받을 수 있는 권한,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 이게 대단했던 겁니다. 야곱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영적인 것에 탐났을까요? 아니면 물질적인 것에 탐이 났을까요? 둘 다 탐이 났을 겁니다. 하지만 물질적인 것이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치밀하게 계산을 합니다. 형의 이런 일상을 보고 형이 사냥을 갔다가 돌아오면 헐레벌떡 밥을 먹고 씻고 하는 모습을 보고 이거다 싶습니다. 그래서 형이 기진맥진해서 사냥하고 돌아왔을 때 팥죽 한 그릇을 내밀고 장자의 명분을 삽니다. 명분을 사는 겁니다. 그거 한 그릇으로 판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없죠. 형이 이제 헐레벌떡 들어왔는데 일부러 냄새를 풍깁니다. 안 그래도 배가 고픈데 형 입맛을 잘 아니까 맛있는 죽을 팔팔팔팔 끓여서 냄새를 풍깁니다. 형이 이미 들어왔는데 형 입장에서 동생놈이 또 뭐를 하고 있어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마침 배가 고파요. 야곱아 나 그거 먹어도 되지? 안 됩니다. 아니 이놈이 갑자기 왜 그러지? 한 대 지어 박을까? 아니 형 그거 먹는데 내가 큰형 할게요. 내가 장자할게요. 뭔 시덥지 않은 소리야. 쪼릅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해 하고 먹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판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회 분위기가 그런데. 그리고 나서 창세기 27장에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이제 아버지 이삭이 연로합니다. 아버지 이삭이 연로해서 죽기 전에 뭘 해야 하냐면 장자에게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세상적인 의미도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다음 부족장은 이 아들이다. 너희는 나를 섬긴 것처럼 이 아들을 부족장으로 인정해라. 그래야 내가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을 지켜줄 거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게 충성한 것처럼 내가 손을 얹고 인정한 아들에게 충성해라. 그런 마치 왕의 대관식과 같은 퍼포먼스, 행사가 바로 아버지에게 장자로서 축복 기도를 받는 거였습니다. 이때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은 치밀하게 계산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으려면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들고 들어가서 대접을 하고 기도를 받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형은 이미 빨리 가서 이제 됐다, 내 때가 됐다. 야곱이 이상한 소리 했지만 그거 신경 쓸 필요 없고 내가 기도 받으면 끝난다 생각하고 이제 사냥하러 나갑니다.
이미 에서는 사냥하러 나갔고 야곱은 준비를 해놨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고기, 아버지가 좋아하는 입맛, 엄마랑 가까웠으니까 잘 알죠. 엄마가 하는 양념, 엄마가 하는 요리법 그대로 해서 올립니다. 그리고 형처럼 분장을 합니다. 몸에 털을 붙이고 형 목소리를 따라 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그건 또 걸립니다. 야, 너 목소리 이상한데 하는데 워낙 연로하고 경황이 없으니까 넘어가 줍니다. 아버지 이삭에게 야곱이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이제 두 번째죠. 장자로서의 명분을 이전에 받았고 장자로서의 실리를 받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실리입니까? 기도 한번 받은 건데 이스라엘 정서에서는 이게 상당히 큰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장자인 에서가 버젓이 있는데 부족장이 야곱으로 세워질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점점 뒤쪽으로 갈수록 에서가 부족장으로 앉아있을 뿐이지 정말 장자로서의 복과 장자로서의 명예는 누가 누리냐? 야곱이 누립니다. 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그 누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안 그래도 에서의 성정은 사냥하는 걸 좋아하는 남성다운 성정이었습니다.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차마 안 죽입니다. 못 죽입니다. 왜 못 죽입니까? 법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덕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죠. 아버지 이삭이 살아 있으니까 못 죽이는 겁니다. 아버지 이삭이 살아 계시니까 못 죽이고 일을 갑니다. 아버지 상 치르고 나면 내가 동생 죽여버리고 부족장의 입지를 견고하게 하겠다 다짐을 합니다. 이걸 이미 이삭도 알고 또 엄마도 아니까 어떻게 하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보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먼저는 형의 이 화가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해서 좀 지나면 가라앉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삭이 죽고 나면 형 에서가 복수할 게 눈에 보이는데 여기 있다가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있다가는 형 에서를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보냈다는 건 자 보세요. 친삼촌이 아니고 외삼촌이죠. 외삼촌은 어떤 존재입니까? 가장 편하고 좀 먼 게 외삼촌이죠. 안 그런가요? 외삼촌은 좀 멀고 삼촌은 조금 더 가깝고 이모는 편하고 고모는 무섭고 이게 보통 우리 정서죠. 비슷한 겁니다. 외삼촌 집에 맡기면 외삼촌은 다른 집안이니까 그쪽 집안 부족이 있으니까 에서가 실권을 잡더라도 부족장의 위치에 오르더라도 라반이 속한 부족과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쪽으로 보낸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라반에게 도망을 갔습니다. 야곱이 처음에는 만만하게 생각했고 처음에는 쉽게 생각했습니다. 됐다. 나는 장자로서 명분도 얻었고 기도도 받았고 지금 형이 올라가 있지만 이제 좀 지나면 형도 화가 풀릴 거고 형은 또 단순하니까 형은 좀 덜 똑똑하니까 내가 가서 말로 이렇게 구슬리면은 내가 가서 싹 다 먹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라반에게 왔더니 표현한다면 지보다 더한 놈을 만납니다. 라반은 어떤 사람이냐? 야곱보다 더한 사람입니다. 우물랑 개구리라고 에서랑 야곱이랑 둘이 있을 때는 야곱이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았던 겁니다.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인데 우물랑 개구리라고 유유상종이라고 저도 제가 어릴 때 제가 공부를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 제 친구들 중에 제가 제일 잘했습니다. 나름 또 제가 고학력자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4년 다녔고 이 가방끈이 기니까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한두 살 더 먹고 조금 이제 우물 밖으로 나가 보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야, 이 정도 생각을 할 수 있나? 이 정도 계산을 할 수 있나? 이 정도까지 앞을 볼 수 있나? 대단해요. 대단해요, 정말. 야곱이 그랬던 겁니다. 이제 외삼촌 집 라반의 집에 피해 있는데 잠깐 있었으면 그럴 일이 없었겠지만 라반의 집에 긴 시간을 머물게 됩니다. 이게 4,000년쯤 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친척이 같이 오래 지내면 불편해집니다. 돈 때문에 불편해지고 애 맡기면 불편해지고 같이 살면 불편해집니다. 똑같은 겁니다. 라반이 뭐라고 말하냐? 라반과 야곱이 이렇게 지냈는데 야, 짧게 지낼 거면 괜찮은데 오래 지내면 너도 내게 뭔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 야곱은 단순하게 생각했겠죠. 좀 밥 얻어먹다 가려고 그랬는데 월급도 준다고 잘 됐네? 당한 겁니다. 얼마나 라반이 나쁜 사람이고 이기적인 사람이냐면 그래도 야곱이 똘똘하고 일을 잘하니까 어떻게 하냐? 자기 딸을 이제 야곱에게 아내로 주겠다고 합니다. 외가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가족혼이 흔했으니까 야곱이 마음에 들었던 건 작은 딸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라헬을 주지 않고 큰딸 레아를 줍니다. 성경에서 보면 라헬이 이뻤답니다. 레아는 덜 이뻤답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둘째 딸이 아니라 첫째 딸이 있어요. 외삼촌에게 찾아가죠. 외삼촌 겸 장인에게 찾아가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을 하냐? 이게 우리 동네 관습이다. 얼토당토 않는 말을 하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외삼촌 겸 장인 라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죠. 그렇다면 내가 라헬과 결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너가 레아와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내게 노동력을 제공한 것처럼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노동력을 제공해라. 14년을 노동하라고 합니다. 이 일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 말고도 단순하게 그렇게만 대가를 지불한다면 또 결혼해서 자녀들도 낳고 생활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삭슬 받기로 대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오늘 앞쪽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라반에게 외삼촌 겸 장인에게 서러웠던 걸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내게 삭슬 제대로 준 적이 있습니까? 제대로 준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외삼촌과 같이 지내는 게 불편해집니다. 왜 불편해지냐? 아브라함 때부터 이 집안은 목축업을 했습니다. 목축업을 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한 곳에서만 가축을 키우면 풀이 다 동나고 물이 다 마르니까 어떻게 하냐? 어느 정도 사이클을 정해서 어느 정도 구역을 정해서 한 바퀴 삥 도는 겁니다. 한 보름은 여기서 꼴을 매기고 그 다음에 보름은 여기서 꼴을 매기고 그 다음엔 이렇게 가고 이렇게 쭉 도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 야곱이 들어가 있는 라반의 집안이 점점점 새가 커지는 겁니다. 풀은 정해져 있는데 가축들이 많아지니까 서로 불편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외삼촌 겸 장인 라반에게 당했을 때 처음에는 연소했지만 점점점 잘하지 않습니까? 이제 라반에게 하도 당했고 야곱도 나이가 좀 차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연륜이 생긴 겁니다. 이러다 안 되겠다. 따로 삽시다. 독립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게 월급 제대로 안 주셨으니 저 좀 챙겨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라반은 덜컥하죠. 이놈이 또 얼마나 달라 그럴까?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어떤 제안을 하냐? 지금 있는 거 내놓으라고 안 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거 내놓으라고 안 할 테니 가축을 낳을 때 점이 있거나 무늬가 있는 건 제게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라반이 딱 들을 때 이 요구가 괜찮거든요. 처음 생각했을 때는 내 재산 중에 떼어서 준다? 이거는 속쓰리잖아요. 그런데
새끼를 낳았을 때 멀쩡한 거 말고 점이 있거나 무늬가 있는 걸 자기한테 달라 그럽니다. 이건 줄만 하지 않습니까? 줄만 하죠. 딸도 맡겼고 장인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일도 많이 하고 야곱 덕에 자기도 좀 덕 본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뭐 저도 그렇지만 가축 잘 모르지만 아무리 잘 몰라도 똑같다고 봤을 때 점이 있거나 무늬가 있으면 조금 더 하품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꾀를 씁니다. 어떻게 꾀를 쓰냐? 3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 물 구유에 세워. 그러니까 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나무 이렇게 껍질을 벗기면 무늬가 보이지 않습니까? 무늬가 보여요. 껍질을 벗겨서 무늬가 보이는데 가축들이 물을 먹을 때 교미를 할 때 그 무늬를, 껍질 벗긴 나무 무늬를 보여주면 새끼를 낳을 때 똑같이 무늬가 있는 새끼를 낳는다는 겁니다. 근데 야곱이 여기서 머리를 어떻게 쓰냐면 건강하고 튼튼한 가축들이 물 먹고 교미할 때는 와서 나무 껍질 벗긴 무늬를 보여주면 건강하고 튼튼한 무늬 있는 새끼가 태어나고, 좀 비리비리하고 건강하지 않은 가축들이 물 먹고 교미할 때는 그런 걸 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성경을 읽는데 이게 여러분들 납득이 되십니까? 보셨죠? 이 내용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전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야곱은 이제 자기가 연소했을 때보다 나이도 찼고 고생 많이 했으니까 경험도 했고 지혜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자기의 장꾀를 부려서 내가 라반에게 당했지만 이제 설복을 하겠다. 교묘하게 이제 삼촌의, 이제 그 장인의 집안에서 내가 취할 걸 취하겠다라고 해서 그 나무 껍질 벗긴 무늬를 보여주면서 자기가 더 많은 재산을 축적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 이거는 하나님이 야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야곱이 나무 껍질 벗겨서 뭐 교미하고 있는 가축한테 보여준다? 물 먹는데 그 앞에서 교미를 많이 하니까 그거를 올려둔다?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야곱은 어떤 착각을 하냐? 내 지혜다, 내 영특함이다, 이거는 내가 잘한 거다, 자기의 의의를 내세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시겠습니까? 어떤 목표를 가지시겠습니까? 어떤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애를 쓰시겠습니까? 우리 딴에 노력하고 애쓰는 게 필요하고 우리 딴에 계획을 세우는 게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셔야 됨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미 창세기 25장에서 태 중에 쌍둥이를 뱄을 때 이미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힘이 세고 용감무쌍했던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새해가 시작이 돼서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하지만 우리가 지나간 해를,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 언제나 내가 생각한 계획보다, 내가 품은 의지보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사업장도 직장도 가정도 자녀들도 하나님이 지키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지하나 하나님 지혜로우시고, 우리는 약하나 하나님이 강하시고, 우리는 같은 죄를 반복하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인자와 사랑으로 하나님은 야곱을 품어 안아 주십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놀랍냐. 창세기를 보시면 창세기의 대부분의 내용은, 반 이상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집안의 내용인데, 이 아브라함의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집안이 계속 불화가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리브가에게서 편애를 받았습니다. 엄마가 물론 이복 형제들이 수두룩한 그 요셉의 때에도 그랬지만, 엄마가 쌍둥이지만 아들을 편애하고 또 그 안에서 다툼과 시기와 분쟁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어집니다. 이어져서 요셉의 때는 어떻습니까? 요셉의 때도 야곱이 요셉을 또 편애합니다. 그리고 형들과 요셉의 관계가 아주 좋지 않고 급기야 동생을 두드려 패고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상에 팔아버립니다. 창세기를 시작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에덴을 창설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십니다. 그때에는 죽음이 없었고, 그때에는 죄가 없었고 완전했습니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를 남자와 여자가 눈으로 보았고, 완전한 천국을, 완전한 에덴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표현한다면 가정이 파괴가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 파괴가 돼서 에덴에서 쫓겨나고 인간은 죄인이 되고, 죄인은 죄인을 낳고 죄인은 죄인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 또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가 죄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무엇이냐? 창세기 50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가정에, 요셉의 가정에 무엇이 일어나냐? 화해가 일어납니다. 이제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연로했습니다. 야곱의 상을 치렀고 요셉의 형들이 연로하니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다가옵니다. 요셉, 이제 우리는 살 만큼 살았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과거에 우리가 너에게 너무 몹쓸 짓을 했고 이 죄를 씻을 길이 없다. 요셉, 제발 우리 좀 용서해 주라. 이 말을 하면 되는데 이 말을 못하니까 뭐라고 말하냐? 아버지가 유언을 하셨는데 우리에게 복수하지 말라고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어떻게 하냐? 형들을 품어줍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는지 내가 압니다. 형님들 먼저 죽고 애들 남으면 내가 해코지를 할까봐 그러는 거 압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조카들 키우겠습니다. 나 애굽의 총리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나 애굽의 총리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조카들 시집장가 잘 보내고 좋은 자리에 앉혀서 떵떵거리면서 살게 할 테니 형들 그런 걸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창세기 50장의 내용이 가정의 화해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특별히 바라고 원하기는 새해에는 하나님이 성도의 가정에 위로와 회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하실 겁니다. 우리의 가정의 일을 하실 것이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의 일을 하실 것이고, 각자의 앞길에 하나님의 손으로 붙으실 겁니다. 야곱은 꾀를 내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 딴에 열심을 내지만 이 일을 행하시는 건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를 계획할 때 가장 중요한 계획, 가장 먼저 되는 바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한 해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한 해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한 해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복을 주신다면 시작되는 2024년에 우리 가정이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복락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십시오. 나의 힘보다, 나의 의지보다, 나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겸손하게 기도하며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 가정에 기적이 일어날 것이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일상에 벌어질지라 믿습니다.